주님, 어느덧 4월 중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혼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이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시기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말씀 안에서 참다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도 원합니다. 우리는 다 냄새나고 죄로 가득한 죄인이며 자신들의 이익 앞에서는 전혀 양보하지 못하고 입으로만 사랑을 외치는 부끄러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도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의 그 대상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배 생활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다시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도 원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고 병상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런 치료하심을 간절히 바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도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편입니다. 1절에서 오늘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시겠습니다. 를 당기고 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를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는 여호와의 보좌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늘 끼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교통하는 기도에 끼어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 속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의 삶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겸손하게 믿음으로 주님께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튜브에서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여러분 지금 매스컴에서 다 보셨을 거예요. 10년 전에 일어났던 대참사였던 일본 동일본 대지진,
동일본 대지진 영상을 봤습니다. 대지진 후에 일본 열도를 휩쓴 그 쓰나미가 더 무서웠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 세상을 떠난 사망자만 해도 약 16,000명 가깝습니다. 16,000명. 그리고 행방불명자가 2,500명 넘고요. 피난생활자가 약 5,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피난 중에 재난 관련사가요, 함께 했던 것이 약 4,000명 가까이.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세상을 떠난 정말 그 끔찍한 일이 2011년도에 일어났는데 벌써 10년이 지났고 원래 9주년 기념을 하는 추념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을 겁니다. 잠시 한번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福島県の相馬港で午後3時50分に7メートル30センチ以上の揺れが観測されています。建物が大きく揺れました。天井に吊り下げられているものの仙台局の外の様子です。네, 짧은 2분짜리 동영상인데요. 지금 봐도 이렇게 섬뜩하고요. 자연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뜬금없지만은 저는 초등학교 때 홍수를 만났습니다. 밤새도록 비가 내렸는데요. 그 산에서 불어난 물이 저희 집을 덮쳤어요. 그래서 저는 자다가 대피했는데 제 기억에는 목이 이렇게 여기까지 물을 차서 겨우 이제 옆집으로 넘어갔던 기억이 나고, 그 해에 이제 여름은 여름 가을은 얼마나 혹독했는지 그 당시에 곡식을 다 큰 도관에 곡식을 다 저장했고, 그리고 이제 돼지 우리 깐들, 닭장들, 가축들이 다 떠내려가고 독은 다 부서지고 먹을 식량이 다 없어서 그 동네 제실에서 살면서 정말 혹독하게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그 어려움으로 우리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저희들 시편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 3절입니다. 3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했어요. 터가. 여기 나오는 터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반 전체가 흔들리는 거죠. 지진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지진은 삶의 자리를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래요. 홍수가 그래서 무섭습니다. 화마가 스치고 지나간 자리는 땅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물이 지나가면 땅도 없어요. 모든 걸 썰어가 버립니다. 흔적이 없어집니다. 큰 사라와 태풍 때라든지 이런 때 보면 제가 살던 밀양의 그 한가운데 있는 삼운동이라는 동네는요, 지나갔는데 물이 홍수가 지나갔는데 자기 집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아놨던 수도 파이프를 가지고 그 수도 파이프는 남아 있으니까 그 집을 찾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삶의 기초를 흔들어 놓는 무서운 두려움이 이 세상 가운데는 가득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게 의인은 대신에 그냥 터가 무너지면, 우리가 버티고 있는 터가 무너지면 사람이 무엇을 하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서운 태풍이 몰아칠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저항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저희들이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이 가득한 것이 세상인데요. 중요한 거는 내게 닥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인생의 대지진, 홍수를 만나서 중요한 것은 삶의 터가 진동하면서 동시에 뭣도 무너집니까? 마음이 무너지죠. 오늘 여기서 터가 무너진다는 것은 마음이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살아야 될 의지가 없는 거죠. 우리 삶 자체가 낙심과 좌절 속에 깊숙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합니다.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걸 아세요? 1년에 약 한 15,000명이 죽습니다. 갈수록 점점 더 많이, 그러니까 점점 더 이게 상승 공면을 그리고 있고요.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더 많이 자살합니다. 훨씬 더 많이 자살합니다. 그리고 자살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사망의 원인 가운데서 5번째입니다. 여러 가지 질병사가 앞에 있고요. 거의 많은 부분이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제일 많은 질병이 암입니다. 암. 그리고 이제 5번째가 통계청에 의하면 자살로 죽습니다. 끔찍하죠. 신문에 나지 않지만은, 매스컴에 나지 않지만은 끝없이 계속 수많은 사람들이 터가 움직이니까 자신의 삶의 자리가 움직이면서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오는 그 참사가 스스로 생명을 끊는 그런 일까지 안타깝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 와중에 놀랍게도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피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다 하다가 하나님께 피하지, 믿음이 있다고 피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살한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지만은 터가 움직이니까, 삶의 터가 무너지면서 마음까지 무너지기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를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크리스찬들도 스스로 생명을 끊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면 어떻게 되느냐, 논란이 많아요. 논란이 많습니다. 그건 분명한 것은요, 얼마나 많은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으면,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일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냥 차갑고 냉정하게 자살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구원에 관한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얼마나 고통을 했고, 얼마나 아팠고, 얼마나 홀로 시달쳤고, 홀로 시달치는 게 아니죠. 주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고통을 당했으면 저렇게 스스로 생명까지 포기할 만큼 힘들었을까 하는 이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위기를 만나서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큰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큰 감사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수많은 일들을 만나지만은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큰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제목으로 감사 기도를 좀 절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떻게 갔는데요. 내내 계속해서 제 안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게 찬송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끝없이 계속. 그래서 지내놓고 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제가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든 일이지만은 내 안에 찬송이 계속 터져나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긴 설교를 합니다. 유언 같은 설교 가운데 한가운데 13, 14, 15, 16, 17인데요. 한가운데 15장에 그들에게 유언처럼 부탁하는 말씀이 있어요. 유언처럼 부탁하는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압축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기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말씀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환란이 있지만은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유언처럼 부탁한 것이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주님을 떠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주님 안에 거하라고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제자들에게 위기가 닥칠 때 다 도망갔습니다. 십자가 사관 앞에 다 도망쳤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란이 왔을 때 도망치고 싶지, 피하고 싶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참 훌륭하죠. 정말 훌륭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 피했는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피했는데 하나님께 피한 나를 보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되느냐고. 빨리 새가 산으로 도망갔지. 새같이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여러분 산에 뭐가 있어요? 산속에 뭐가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새 둥지도 있고. 여러분 도망가는 것이 피 둥지가 아니죠, 사실은요. 뭐 산에 나무가 가득하죠. 사실은 산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숲이 울창해서 위험한 순간에 자기를 숨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야, 빨리 저 산속으로 도망가서 내 몸을 숨겨라. 그런데 왜 이렇게 노출시켜 놓고 자신을 노출시켜 놓고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공격을 받고 있느냐? 말로는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면서 그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산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에서 다윗이 여러분 다윗은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얼마나 많이 10년 이상 사울 왕의 군대의 추격을 피해서 얼마나 많이 도망을 다니는지 몰라요. 그가 도망을 다니면서 숨은 것이 어디입니까? 산속입니다. 산속은 울창한 수풀이 있기 때문에 자기 몸을 숨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고백에 자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안전한 바위시라고 그렇게 여러 번 고백했는데요. 그렇게 많은 도망을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 121편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다윗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산은 어떤 것입니까? 항상 인간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항상 인간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거기서 철제도 나고요. 피곤한 사람이 가면 산을 네. 이미지를 쓰고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산은 어떤 안심하고 조치를 이미지가 재성을 지켜야지 이런 말입니다. 이 조롱의 말이요 어디까지 들렸습니까? 내 영혼에게 말하면 어찌함인가? 내 영혼에게 말하면 어찌함인가? 이게 이 조롱의 말이 깊숙이 박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든데 이 힘든 사람에게 너 그런다고 안 된다 이렇게 딱 한마디 딱 던지 이 말이 그 영혼 깊숙이 박히는 거예요. 너무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공동체 안에 대한민국은 던져지는 말들 보세요. 수많이 무서운 악한 말들. 어느 곳이라도요. 어제도 주방에서 도우미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안 갖다 놨대요. 그 밥. 멀리서 화살을 당기면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주는 오는 엄습한 두려움. 뭔가 속임수예요. 속임수입니다. 내가 하는 말에 그분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말 잘하는 사람은 뭐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스럽게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말이든지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독한 말이죠.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 읽는데 노래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래인데 한번 안 나와요? 네. 한번 좀 죄송합니다. 방송이 안 나와요. 되는데
네, 되고 있어요. 네, 미안합니다. 네. 이 노래가 그냥 간단한 노래지만은 참 마음 속에 와닿아요. 네. 위로의 말 한마디라는 노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존귀히 여긴다고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서비스 말 한마디 서비스 말 한마디 정오를 씹히고 잔인한 말 한마디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파괴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새 소망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입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 무례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걸어갑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불러오고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키워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호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한번 같이 보십시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호사주 미호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희 공동체가 이렇게 은혜로운 말을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인생의 터가 흔들리는 사람이 많이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위로할까? 어떻게 하면 격려할까? 어떻게 하면 함께 고난에 동참하면서 내 사랑을 보일까? 부족하지만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늘 기도한다고
나는 당신 편이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는다고 이런 말을 남긴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 이제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조롱했습니다. 하나님께 피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사람 피한 사람 보면 정말 멋있죠. 정말 멋있습니다.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그리고 늘 기도하면서 반드시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목자 되신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언젠가는 푸른 초장 앞에서 실만한 물가에서 마음 놓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런 데가 속히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게 4절에서 7절에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에 7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다윗이 오늘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을 또다시 보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고 계시는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보고 계시는지를 봅니다, 여러분. 터가 움직이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내 인생에 통째로 지금 함몰될 위기에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기 쉬워요. 사람들을 날려서 조롱을 하면서 어두운 곳에서 화살을 당기고 나를 지니고 있고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돼서 내 영 깊숙이 상처가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예. 근데 다윗이 갑자기 분위기를 바꿉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압축하면요,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낮고 천한 땅에서 살아가는 의인과 악인들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죠. 감찰하고 계신다. 여기에 이 안목이라는 단어하고요, 감찰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감찰. 의인들을 보시고 의인들을 통촉하시고 그 다음에 악인들을 다 봅니다,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심각한 위기를 만나고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인생의 터가 움직일 때에 눈을 들어 높은 것이 올라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내 문제에만 갇혀있지 말고 내 고통에만 갇혀있지 말고 두려움 속에 갇혀있지 말고 높은 시선대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라는 거예요.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바라보는 시각으로 온 세상과 나를 조망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두 가지 시선이 있어요. 우리가 힘든 이유는 사실 시각 때문에 그래요. 시각.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힘듭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힘듭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힘듭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실직 위기에 놓여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마지막 최후 통첩을 받았어요. 내일 그만둬, 이렇게. 이 사람이 이 한마디 말을 딱 외쳐요. 그 위기의 순간에 딱 한마디를 딱 합니다. 상당히 공감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청직 이야기죠.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얼마나 제가 이 말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인생의 터가 무너지는데 나를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기를 바라볼 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누구나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무력감에 젖어보고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는 이유가 이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자살하는 게 아니라 자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이렇게 무능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어떤 시선이에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온통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다 평안한데 나만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나를 향해서 입을 삐죽이면서 조롱하는 말을 할 것 같아요. 직접 듣진 않아도 또 들려오기도 합니다. 사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위로하는 말보다도 그러면 그렇지, 뭐 그랬으니까 그렇지라는 인과응보의 식의 그런 율법과 저주의 말들이 들려오기가 참 쉽습니다. 판단하는 말들을 듣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어떻게 공부합니까? 눈을 들어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이거는 큰 은혜의 고백입니다.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예배할 때마다,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계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예배를 드리면서, 그가 다윗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성전에 나가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여기 계시군요. 하나님 여기, 그죠? 어떤 때는 여기가 천국입니다. 여기 천국. 내 인생의 문제를 이렇게 깊이 하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동을 받고 동의를 하고 하나님께 아멘을 하면서 은혜를 받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매주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가 되기를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는 뭐 지식 하나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은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뭐 하나 모르는 거 하나 알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가장 최고의 예배는 스마트한 예배가 아닙니다. 가장 최고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가장 최고의 예배입니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고, 이게 다윗의 예배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 눈을 들어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수많은 시간 동안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생겼던 거예요. 그 다윗이 바라봤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높은 하늘 영광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의인들을 보시고 악인들을 보시는 거예요. 이 감찰하신다. 하나님의 안목. 이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 속에 굉장한 하나님의 시선을 향한 능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다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전부를 다 보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잘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서 전부를 다 보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를 다 보시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까지 보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우리 마음 깊숙이 일어나는 분노와 낙심과 좌절까지 읽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입니다. 불꽃 같은 눈. 가면 뒤에 얼굴을 보는 눈입니다. 가면 뒤에 숨어있는, 얼굴 뒤에 숨어있는 마음을 보시는 눈이 바로 우리 주님의 눈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우리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놀랐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 내가 나를 바라보는 정죄의식,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비판의 눈, 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 하나밖에 없어요. 눈을 들어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는 그 시각을 내가 공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조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과 내 안에 일어나는 나쁜 이 자기를 파괴하는 죄성의 이 독성을 이길 수가 있어요. 비로소 넘을 수 있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시선을
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움의 실체와 직면해야 됩니다. 두려움의 실체의 종말을 봐야 됩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들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악인에게는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이게 바로 뭐죠? 종말론적 낙관주의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지금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앞에서 위용을 떨고 있지만은 결과로 이 모든 나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손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어요. 이게 지각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감찰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지각. 이게 understanding입니다. understanding.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보시고 모든 것을 내려보시면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다 처리하십니다. 앞으로 모든 것을 다 처리하십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낱낱이 기록된 책을 펴놓고 주님이 앞으로 다 그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악의 마지막, 악인들의 마지막의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그걸 지금 미리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바라보면 용기가 생겨요. 그들은 활시를 당기고 컴컴한 데서 나를 향해서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지만은 실체로 직면해서 부딪히면 생각보다는 두렵지 않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부딪혀 보면요, 지내놓고 나면 너무 작은 일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내게 몰아올 때 너무 도망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문제와 부딪혀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보는 시리즈 영화가 있는데요. 다 봤어요. 거기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간호사 한 분이 아버지와 이제 사이지 좋지 않게 떠나왔어요. 떠나왔던 이유가 어머니가 간호원 출신이었는데 중환자를 진료하다가 감염돼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딸이 또 간호사가 되겠다 하니까 아버지가 호통을 친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노발대발해가지고 호통을 쳤기 때문에 도망쳐 나왔는데 그때부터 아버지가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는 딸을 또 잃고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이 딸이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이 의사가 그때 전화가 처음으로 개통이 됐는데 전화를 수소문해가지고 이 여자친구의 간호사의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알아냈어요. 그리고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겠습니다. 전화 한 통을 하면서 이 딸이 아버지가 딸을 얼마나 이때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서 전화를 못하고 전화할 생각도 못하고 다가갈 생각도 못했는데 실제로 부딪혀보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해피엔딩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문제가 그렇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애쓰다가 그렇게 나갔지만은 실제로 부딪혀보니까 죽으면 안 되죠. 실제로 부딪혀보니까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죽음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만났을 때 두 번째로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시고 이 두려움의 실체와 직면하라는 거예요. 맞서서 거기서 뭐 변론하고 싸우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부딪혀라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다윗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여호와는 의로워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의 얼굴을 만날 수 있습니까? 정직한 자가 그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정직한 자는요, 그냥 뭐 죄짓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옳게 살아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정직한다는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숨김없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면을 벗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드리는, 힘들면 힘들다,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 불안하면 불안하다,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는 이런 예배자가 정직한 자입니다. 정직한 자. 이게 진실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트루스. 말씀으로 예배함과 동시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치밀어, 하나님 내가 분노가 치밀합니다.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걸 그냥 있는데도 안 그런 척 그러지 말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되게 주님께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하나님 얼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온 땅의 모든 슬픔을 이기고 온 땅의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고 터가 흔들리는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인터넷 뉴스를 종종 보면 기독교 관련 일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악성 댓글이요, 평균 몇천 개씩, 17,000개이 달립니다. 엄청난 악성 댓글이 달립니다. 기독교 관련 일이 일어나면 제가 확인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거대한 세상의 교회를 비난합니다. 아마도 가장 악성 댓글로 시달렸던 분이 있다면 아마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감시와 조롱과 멸시의 말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조롱을 받았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오라. 얼마나 많은 조롱 속에 사신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봤어요. 항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항상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위기 속에, 시달킴 속에, 조롱 속에, 악인들의 공격 속에 있었지만은 자신의 사역을 무난히 감당했어요. 늘 여유가 있게, 늘 평안하게, 기쁨 가운데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어요. 우리는 다 같이요, 인간이기 때문에 겉으로 강해 보여도 다 약합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그 아드님 주강조 장로님이십니까? 그 아버지에 대해서 간증하는 이야기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많이 나와요. 그분의 간증이 많이 나와요. 아버지에 대한 간증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와 싸워서 무서운 그 고문을 이기면서 끝까지 순교했던 사람이잖아요. 절대로 믿음을 양보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이제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순사가 또 들어닥쳤어요. 그 주강조 장모님이 아버지 모습을 묘사하기를 너무너무 무서워서 기둥을 붙들고 떠나지 않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또다시 가서 고문을 받고 또다시 가서 괴롭힘 당할 생각하니까 몸소리 쳐져가지고 그렇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위대한 선교자들은요, 그냥 주여 믿습니다, 내가 가서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가서 죽은 것처럼 알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그냥 편하게 지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같이 가서 제발 좀 기도해달라고 애걸복걸했어요. 그리고 눈물이 피가 되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얼마나 두려움 속에서 울부짖으신지 몰라요. 그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몰려오는 순간에 오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인 낙관주의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처리하실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결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거물이 덮치고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은 배임을 당할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청소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종말을 미리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 생활이 아무것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큰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터가 움직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께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